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귀하신 말씀 또 대할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7 천사와 7 재앙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머리가 7이며 10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이런 말씀에서 보면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다는 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세계의 열광의 권세를 지니고 나타날 것을 뜻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로 모아 일어날 어떤 특징,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권력을 모두 잡고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또는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의 말씀에서 바다의 머리의 뿔과 멸관은 뭐냐? 통치권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재앙을 가져온 천사들로서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의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곧 이 보면 마지막 재앙이다. 7 천사의 7 재앙은 7째 인에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7 나팔 재앙은 7째 날 그날의 재앙에 속해 있고 또 그 안에 7 대장의 7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은 그 대접이 담고 있는 징조만을 마지막 그대로 이제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 대접의 재앙 뒤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3대 7중의 재앙으로서 해당되는 재앙으로서 두 번째 7중의 재앙인 나팔재앙과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 대상을 온 세상 거민들로 삼고 있어서 온 세상을 3분의 1로 삼고 있는 일곱 나팔 재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 내용이 상호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그 대상과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는 다른 두 개의 재앙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세고 전 우주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 이것은 전 우주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모두가 소멸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는 정말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셨고 또 우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말씀으로 기록됐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도 이제 떨리거나 또 무섭거나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그런 무서움이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제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붉은 짐승을 탄 여인으로서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전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와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삭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새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주신 말씀 많은 물은 뭐를 얘기하느냐?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 15절에서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세상이 거민들을 의미하며 그리고 음녀는 18절의 말씀으로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볼 때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은 바로 화려하게 꾸민 음녀이고 그 음녀는 곧 바벨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인데 2절 3절에서 보니까 심센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쳐서 확정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힘센 음성. 이 힘센 음성은 우레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의미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음성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서 힘이 세다는 것은 음성에 의해서 선언된 심판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반드시 그리고 거침없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과거의 바벨론과 에돔과 니네웨의 파멸에 대한 예언들을 연상시켜주는 것이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한 후에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으며, 귀신은 더러운 영과 같은 말이며 가증한 새는 바로 악령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을 때라고 말씀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은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즉 바벨론이 온 세상에 퍼뜨려 놓은 우상숭배와 도덕적 범죄와 사치 등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심판의 잔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잔으로 인해서 만국이 멸망하는 만국의 음녀인 바벨론이 퍼뜨린 그 죄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국이 바로 바벨론이 퍼뜨려오는 그 음행,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국이 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또 3절에서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음에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모든 나라와 지배 세력들이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행악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땅의 상고들은 경제권을 장악한 장사치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음녀는 스스로 여황제처럼 행세를 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사치하였으며 그 사치의 풍조를 땅의 거민들에게 조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장된 사치의 풍조로 인해서 상고들은 그 풍조에 평승하여 거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치들은 음녀인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에 힘입어 부를 축적한 자들이며 그 막대한 이권 때문에 음녀와 결탁하여 온갖 불의와 죄를 저지르는 자들, 곧 상고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3대 전쟁에서 보면 첫 번째 9장은 유브라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중심 전쟁으로 아랍권과 강대국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은 계시록 16장을 모두 모아서 19장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곡과 마고의 전쟁은 무천년설이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가리키며 곧 역사 최후의 대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천천년설로서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일으켜진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전쟁이고, 곡과 마고의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에 사단이 직접 지휘하여 자기 세력을 다시 집중시켜서 그리스도와 싸우는 역사 최후의 마지막 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보면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아둔다는 것인데 1절에서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일을 친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할 종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일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2일 후에 거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좌수로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라.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오르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말을 하므로 사실상 손자가 아들로 등장되어 이스라엘의 12지파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13지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왜 6지파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므로 제사장 지파 반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바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12지파 반열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를 곧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교회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다가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12지파에 문안하게 되는데 야고보의 이 문안 인사는 오늘날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게 하고 있는 이 문안 인사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의 말씀으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크고 높은 성곽 12문이 12천사 14절에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가 12이름이더라. 어린 양과 12사도. 구약 성경에는 12지파는 흩어져 있는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지파는 12아들이고 그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택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은 선택받은 12아들이며 12지파이며 그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해서 그냥 은혜만 받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2아들 반열과 12지파에 이미 등록된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된 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 무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심판한다. 자, 이런 말씀은 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12제자의 반열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부터 볼 때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지파 12아들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가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흩어진 백성 12지파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약시대에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12족장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12사도들 이 12사도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 세계가 12사도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사도로 말미암아 인도는 그 사실이죠.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12사도들과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각성하고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제어되고 성령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12지파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므로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선택하여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고 또 12아들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한 그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말씀도 증거하고 부족한 건 많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엎드려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